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남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저는 남편을 통해 마지못해 교인이 되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제는 사명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기독교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내만 교회에 다니고 남편은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집은 남편이 먼저 교회에 다녔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같이 동업을 하던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생일이 같은 달인 어머니와 저는 남편으로부터 성경책을 선물 받고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는 제사를 지내는 큰아들이 교회에 다니니 제사밥 먹기는 틀린 것 같다며 속상해 하셨어요. 작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도 입덧이 심했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태교에 좋다는 말을 듣고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역시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결국 작은 아이를 낳고 교회에 다니지 않기 위해 미용실을 하게 되었는데요. 쉬는 날은 일부러 화요일로 정하고 일요일은 일을 하며 미꾸라지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교회에 열심을 내는 남편과는 달리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샀는데요. 무엇보다도 좋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어요. 아이들 미래 또한 제가 계획하며 가게와 집안일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살림은 맞벌이를 해도 융자는 갚지 못하고 대출이자며 교육비, 생활비, 세금 등 나가는 것이 많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큰아들이다 보니 집안일로 지출되는 돈이 많아 더더욱 염려와 근심을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와 남편은 기도하자고 하시며 저를 위로하시곤 했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만 하면 그냥 있어도 돈이 나오냐며 남편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인가 생각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언니를 통해 대순진례를 알게 되어 가족의 이름으로 성돈을 내고 차려진 음식에 절을 하며 제사를 지냈어요. 어느 날은 대순진례의 책을 보다가 남편에게 들켜 책을 찢기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에 질세라 남편의 성경책을 찢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베개를 던졌고 우리는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본성이 착한 사람이라 평소에는 일방적으로 저 혼자 잔소리하면 남편은 듣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의 성난 모습에 꼬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가뜩이나 큰 눈을 부릅더니 무섭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는 대순진리에는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만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으니 한 번은 6살 된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는 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엄마만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우는 아들에게 할머니, 아빠, 누나랑 천국 가. 엄마는 지옥 갈게 하며 우는 아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무시했어요. 천국이 너무 막연하니 와닿지 않았고 지옥이라는 말은 더더욱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기회만 있으면 저에게 교회에 가자고 졸랐는데요. 저는 교회에 가자는 말은 하지 마. 대신 당신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은 상관하지 않을게 하며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10년을 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가게를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 근처로 옮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바람대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남편의 신앙에 대한 가치관은 저와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라며 예배를 다 드리기를 원하고 강요하며 저의 숨통을 조였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아이들 시험기간이면 학원에서는 일요일도 보충을 해준다며 오라고 하는데 예배가 우선이라며 못 가게 했습니다. 가족 행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은 언니의 딸 결혼식이 일요일이었는데 남편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토요일에 미리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항상 교회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게 정말 짜증났어요. 갑자기 확 이혼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가족끼리 누구 흉보는 것도 싫어했어요.
안 보는 데서는 나랏잎 흉도 본다는데 말입니다. 명절이면 술은 안 된다며 사지 못하게 해서 몰래 사다 놓으면 못마땅해 하고 화를 냈어요. 가족들을 대접해야 하는데 술을 가져오면 옆에 앉지도 않고 다른 방으로 피하기까지 하니 가족들이 모일 때면 걱정부터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좋으나 싫으나 내 남편이라며 친정이나 시댁 가족에게 서운해하지 말라고 잘 말씀드리며 설득하곤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며 성경도 읽고 성실하게 교회에 다니며 될 수 있으면 모든 일에 참여하려 했지만 확신 없는 막연한 종교 생활을 했어요.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은 가정이었기에 아이들 뒷바라지에 신경 쓰며 가게와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부활복음을 전하며 귀찮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3인 딸이 신경이 쓰여 불같이 화를 내며 얘기를 못하게 했는데요. 중요하고 긴장된 시기인데 남편은 제가 보기에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딸 옆에만 가도 화를 냈어요. 딸아이의 중간고사 성적이 잘 나온 상태라 내심 기대를 하며 공부에 전념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기말고사를 앞두고 도련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장가를 가지 않았기에 아이들과 함께 문상객을 받으며 장례를 치르고 딸은 바로 시험을 봤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에 친정아버지께서 노안으로 전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저대로 일요일마다 병문안을 다니며 몸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결국 딸의 수능 성적은 엉망이 되었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낮은 마음이 되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며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를 위해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울며 기도했습니다. 딸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하며 저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80평생 한 번도 교회를 가보신 적이 없으신데요. 남편을 통해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하게 소천하셨습니다. 지금껏 하지 못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효도를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남편에 대해 미운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저도 남편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이 간증 영상을 권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독의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되고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사는 간증을 듣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 후 남편을 따라가서 본 교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교인들이 335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일꾼과의 교제를 통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시며 시대적으로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다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보았기에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더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를 위해 생명 거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믿는 자를 앞장서서 잡아가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두가 순교했던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위해 생명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진짜 있음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어도 사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저도 부활의 주 앞에 서게 되었어요. 동굴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며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셨고 그것을 다 믿을 수 있도록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였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오라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의 한 말씀을 통해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주인이잖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나의 참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는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교회에 다니지 않으려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절을 하며 우상을 섬겼어요. 예수님을 무시한 채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저는 악랄한 마귀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을 내세우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러니 불평불만으로 가족들을 판단 정죄하며 힘들게 살았던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온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제 삶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못마땅했던 남편이 축복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인도해 주었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우리 집안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자연스럽게 TV를 끊게 되었고 가족들이 모일 때면 우리 집안에서는 술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일하면서 틈날 때마다 말씀에 푹 빠져 살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정말 저를 자유케 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날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다 가진 자이고 주를 위해 사는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이 땅에서 오직 제게 주신 사명만을 붙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어 사는 자가 아니기에 하늘의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더 즐겁게 일을 하며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간증 영상을 소개하며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니 저절로 사명자로 살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가깝게 지내며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를 나누던 분이 오셨어요. 손님이 계셔서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가게를 온 거예요. 저 대신 남편이 말씀으로 교제를 했는데 복음을 들은 후 눈물을 글썽이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같이 드리는데 말을 못하실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음 날 그분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시며 결혼 후 웃음을 잃고 살았는데 웃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가정만을 위해 일하던 일터가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영혼으로 섬기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빈혈로 멀미가 심해 차도 탈 수 없었고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니 꿀잠을 자게 되고 멀미도 사라졌어요. 매주 기쁘게 교회에 나가 하늘 가족과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온 가족이 서로 부활 복음을 나누며 3대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습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신앙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저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영원하신 사랑을 전하며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